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4장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가 되면 이러한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야. 상속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 그렇게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야?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이것을 또 갖고 사단이 장난질 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이 상속받을 그 유업에 관해서 모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물려받을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을 게 뭔가? 받을 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러나 또 그 흐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의 무리와 어둠의 생각들과 어둠의 영들에 관해서 드러내는 장이 이 갈라디아서 4장이죠. 자, 들어갑니다.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 안에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들어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잘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서 그냥 아직 지각이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무엇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양심에 거슬리는 게 뭔지, 양심이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게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흐름을 막 그냥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즉 동정녀라는 어떤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잉태케 하여 주사,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주사, 약속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로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있지 않고, 감정적인 도움과 이런 거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로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의 피와 아무의 느낌이 섞이지 않은 상태. 하나님만의 의도, 순수한 의도.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약속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육신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 약속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흐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천상의 흐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이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흘러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육신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사 육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흐름을 인지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율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면 이제 이 몸체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이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내신 즉 아들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죠. 그게 아들이면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꼭 억지로 아들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잉태되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즉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온 힘과 내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게 가장 으뜸되고 귀한 말씀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죠?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재산이 뭔가, 내가 받을 복이 뭔가, 거기에만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유업을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또 유업을 받으려고 그러고 천국 가려고 유업을 받으려고 그러고 우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은 진정으로 자유한데 무엇을 얻고자 섬기니까 그런 것으로 갖고 놀려고 하는 이상한 지도자들, 인도자들, 자기가 중간체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조건을 지킴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율법사일 수도 있고 또 이단일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걸 지키면 그렇죠? 수많은 이단들이 똑같은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중심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냥 지나친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 그래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자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얻게 되는 거야. 무엇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가 갈라디아서 4장 전체 흐름인 거예요. 계속 갑니다. 다시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 이것을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감격과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더 뭔가를 얻으려고, 더 뭔가를 가지려고, 소유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 부족함을 더 때우기 위하여, 메우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아직 괴물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까지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유업이 내 상속이 돼야, 내 것이 돼야, 내 눈에 보여야만 믿겠죠. 순종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눈에 보이기 위하여, 내가 갖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겠죠, 온전히. 딴데, 예?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더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하니까 그 해야만 한다는 그 일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오순절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근데 예배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이 가까이 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배 열심히 드려요? 왜? 기도 열심히 해요? 왜? 뭐야?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두려워서 그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 아니면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가 이유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가 아니면 굉장히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믿느냐?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것도 율법 아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격해서 믿게 된 거지. 그죠? 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모든 수고, 바울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받게 하려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니잖아.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 전도가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유케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게 복음이다? 잘 사는 마귀 자식들도 많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 많으면 뭐 거룩해집니까? 의로워져요? 아니잖아. 뭐 옷을 잘 입으면 뭐 선해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랑받고 사랑해서 자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자유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근데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걸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요번엔 몇 명 했다, 얼마큼까지 했다, 몇 나라까지 했다, 그것이 목적으로 가려면은 악하죠. 추하죠. 네? 일만 많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서 기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 사람도 사랑받게 하고 싶고 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고 그렇죠?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처럼 돼서 너희에게 잘 이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잘난 척하거나 너희보다 더 뛰어난 척하거나 너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율법사들은 너희에게 너희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너희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막 그래서 너희가 자기들의 위치까지 가게 하려고 막 하자 꼬시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너에게 친근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으로 다가오기 위해 그런 거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나서 너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주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뭐 있는 척 많은 척 위대한 척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꼬인 게 뭐예요? 좋거든.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재밌거든. 예? 예수님 신나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설명하는 거야. 야, 너희가 내가 너희한테 그냥 겸손히 왔다고 날 쫄로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연약하고 겉으로 정말 막 안질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너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에게 오게 하셨던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뛰어남이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연결하신 그 흐름을 끈끈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했고 서로 정말 내가 눈이 아파서 고생하면 너희가 내 눈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관계가 있었잖아.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거였었잖아. 근데 너희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왜 그래?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게 얻어내기 위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내 주머니로 빼서 꿰서 내 주머니처럼 꿰서 나의 영광과 나의 뛰어남을 표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믿은 거야? 아니잖아.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너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나를 원수같이 여기면 어떡해? 내가 너희가 잘 사는 걸 방해하는 자가 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돈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막 생각과 마음과 모든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하고 감언인소로 너희를 꼬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네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결국은 걔들에게 묶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 좋지.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너희를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좀 분별하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야 내가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 내가 정말 끝까지 너희를 뱃속에 배고 있는 사람처럼 노력한다. 해산하지 않고 때가 짤 때까지 참어. 불편하지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애기니까 그렇죠?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내 새끼처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멸하면 너희를 대해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약속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하나님의 산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도 써있죠. 62장 61장에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라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시온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선에서는 율법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유업을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유업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하갈에게서 뭘 얻기 위하여? 무조건 그냥 자식을 얻기 위하여 동침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얻기 위하여 했거든. 자녀를 얻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 때문에 자녀가 생기길 바라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온다고 얻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종에게서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종의 자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업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자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렇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할까요? 진정한 자유는 아멘.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자유케 돼요.
와우!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말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맨날 해도 종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삶이.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오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거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억지로 하기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험을 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라요. 사랑해서. 아멘. 사랑해서. 그러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자의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항상 얻기 위하여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못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랑해서 해. 모든 일을 사랑해서 하고 사랑을 위해서 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모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자유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